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하는 성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한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길에 미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의 생애 속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주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제약된 성품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죄성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강력한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죄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것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도 죄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은 정말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죄성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은 목사나 박사나 교수나 의사나 선생님이나 지식인들조차도 얼마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 만들어내는 성품은 모두가 추악고 더럽고 악한 놈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함도 정직함도 순결함도 아름다움도 예의도 인격도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죄성이 만들어내는 성품 속에는 오직 악한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또 다른 나로 인하여 자신이 항상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독수리나 매나 사나운 짐승들이 순식간에 사냥감을 낚아채 가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도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인격을 사로잡아서 죄악된 성품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사나운 일이나 늑대나 하이에나처럼 보입니다. 특히 하이에나는 집단을 이루면서 다른 짐승을 공격해서 물어뜯고 죽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보입니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에나처럼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물어뜯고 상처내고 흠집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정치가 저질화되어 간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릅니다.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까만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밝고 긍정적이고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죄성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마음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임하게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애통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위로가 있어요. 애통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애통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의 본질은 악이나 분노나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로 인하여서 분노할 때도 많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분기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열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하여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면 더 큰 다툼과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내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의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모세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기도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줌의 죄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매일같이 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죄만 지으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은 매일같이 죄만 짓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의 편, 갑자기 생각이 나요. 걸음마다 자음마다, 그게 뭐죠, 강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평생 살아온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되돌아보니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우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현실의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현실의 시급한 문제에 걸려서 늘 걸려 넘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언제나 죄만 짓고 죄만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잠시뿐이고 조금만 어려워도 금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인생은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억울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들의 풀처럼 시들어지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에게 화내면 무엇하며 죽을 사람 미워하고 죽을 사람에게 분노하면 무엇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과 자존심 싸움하면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말하지 않고 등 돌리고 살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내 몸만 상하고 내 마음에 상처만 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움도 분노도 억울한 생각도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거의 13년 이상을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온통 분노와 억울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요셉도 한때는 형들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보복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형들을 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억울한 눈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억울함과 분노와 보복의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형들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형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요,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형들과 포옹을 하고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돌봐줍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마신 자는 복지게 되었고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복지게 되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복직이 된 이후에 2년이 넘도록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술 맡은 자는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왕 앞에 불려갔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꾼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또다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에 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고 그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게 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드디어 요셉은 약 22년 만에 자기를 총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이루신 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요셉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요셉은 형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분노와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괴롭죠. 고통스럽죠. 저도 한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새벽에 교회를 나오면 새벽에 교회 그 강대상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구름산을 막 보름 동안을 산을 헤매고 다녔던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억울함도 분노도 배신감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거나 적개심과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스데반 집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몸은 착고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자신들을 깊은 감옥 속에 가둔 자들을 향하여서 충분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적개심과 분노하고 포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토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억울한 마음과 분노와 적개심과 포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하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수들이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품고 포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실 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의 본질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적개심,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위로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속에서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아직 분노의 마음이 있고 배신의 마음이 있고 정말 싫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싫어질 때가 있고 누군가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 안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온유함을 주세요. 누구에 대한 싫은 감정, 배신의 감정, 분노의 감정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과 보복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배신의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보복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온유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온유함에 어떤 흉내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살아보니까요, 목사도 참 힘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손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계속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 교회를 그만둘 때는 저를 거짓 선지자라고 인사를 시켰더니 저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교회를 가서 떠났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나면 순간순간 그 어둠의 그림자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또 한 번 찾아갔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데,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같이 공격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적개심을 품고 싶고, 그거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 본성을 거느려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또 다시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의 모습, 따뜻한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성품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